네, 이 시간은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AD 56년 가을,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문안합니다. 바울은 직전 AD 53년 가을부터 56년 초여름까지 에베소 사역 중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당초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려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AD 56년 여름경 에베소에서 디도의 손에 눈물의 편지를 들려 고린도로 먼저 보낸 뒤 그 결과를 확인하고 성도들을 배려하여 불필요한 근심을 피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 애타던 바울은 마침내 이곳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디도를 상봉하여 고린도 교회 회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 변경이 변덕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었음을 밝히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1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며 바울은 다시는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지 않기 위해 직전 여름, 즉 AD 56년 에베소에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간절한 심정을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끼친 자가 벌을 받고 충분히 회개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AD 56년 늦여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으나 고린도에서 올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이 편치 않아 서둘러 마게도냐로 건너왔음을 밝힙니다. 마침내 이곳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디도를 상봉한 바울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강조합니다. 2장입니다. AD 9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며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이들처럼 종이로 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AD 50년에서 52년 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해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보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영광이 훨씬 더 찬란하고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3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AD 53년에서 56년 에베소 사역 중 겪은 온갖 방해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몸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겨쌈, 압박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복음 전파로 겪는 고난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4장입니다. AD 50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절, 대사임을 선포합니다. 5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53년에서 57년 중 겪은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성령의 감화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경계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는 자고 묻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깨끗하고 거룩하라 당부합니다. 6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마침내 디도로 상봉하여 큰 위로를 받습니다. AD 96 여름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들려 보낸 뒤 드로아를 거쳐 이곳까지 오기까지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인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소식은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해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잠시 근심하게 된 것을 알고 미안했으나 오히려 기뻐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격려합니다. 7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독려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린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를 격려합니다. 바울은 AD 55년 봄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당부했었으나 교회 내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완수하라고 권면합니다.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여유 있는 자가 부족한 자를 도움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연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고린도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와 함께 신망을 갖는 형제들을 고린도로 보냅니다. 8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성숙함을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의 열심을 자랑해 왔는데 만약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갔을 때 연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가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연보는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은사를 찬양하게 하는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9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의 입을 엽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떠나 있으면 당당하고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그의 외모와 언변을 비하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육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영적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외모나 추천서를 내세우는 자들과 달리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의 영역에 따라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거짓 사도들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랑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야 인정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10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단장시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나 뱀이 하와를 속였듯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탈취하는 거짓 일꾼들입니다. 참된 사도는 언변이나 추천서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이며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3번 파산하며 굶주리고 헐벗었던 유업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더 짓누르는 것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걱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사도의 진실함을 입증합니다. 11장입니다. AD 50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14년 전 AD 42년경 다소에서 사역을 준비하던 시기에 셋째 안을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본글은 바울이 AD 35년 다메섹에서 회심, 36년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체류, 37년에서 44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7년간 체류, 45년에서 46년 동안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동역, 47년 봄 1차 전도여행으로 본 연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음란과 다툼 가운데 있다는 소식에 이제 3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요청합니다. 12장입니다. AD 56년 가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3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번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축도로 널리 사용되는 삼위일체적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3장입니다.